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성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하는 것도 없고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모두가 진실된 걸 얘기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은 구속사원 재창조사업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들이 참 희한한 게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죄가 너무너무 경미한 죄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별로 재수없지 않다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 어떤 특정인을 대한 얘기가 아니고 또한 어느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알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수많은 곳에 하늘의 아름다움을 얘기했고 우리들이 하늘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수준을 낮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수준을 낮춰주면 우리가 하늘에 데려다가 하늘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흔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황당한 얘기로 들립니다. 복음에 대한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논리로 보면요 모두 웃기는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고 어떤 동화책에서는 나올 법한 얘기들입니다.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내뱉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 엄마가 몸이 안 좋은데 계속 뭐 불편해서 우리 기도하자면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손녀딸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 할머니 아프니까 할머니에서 기도해라. 왜요? 그 기도는 진실하거든요. 자, 우리는 자꾸 지식이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 지식을 믿고 황당한 짓을 해요. 자, 좀 예쁩니까? 여기 제일 잘생기신 분, 본인의 얼굴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옆에 바꿨죠? 개조했죠? 예, 코도 보면 더 예쁘게 했고, 자기 생각에는 아마 못생긴 부분이라 해서 이거 돈을, 거액을 주고 이렇게 개조시켰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개그맨인데, 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도 눈 보니까 더 예쁘게 만들었죠? 네. 이게 누구예요? 이 여자도 개그맨인데,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이분도 역시 더 예쁘게 성형수술했습니다. 이것도 배우예요. 세상 모두 한결같이 자격으로 더 예쁘게 지금 변형시켰습니다. 개조했죠? 예. 재밌는 게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개 뭣도 이거 새끼가 아니고 어미죠. 개도 이렇게 돈을 거금을 들여서 예쁘게 이렇게 개조시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죠? 그 문제를 우리도 변형시키는 것이냐 아니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변형시킨 여러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전적이란 모두라 이 말이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개조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이건 성령만이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하늘에 갈 수 있는데 우리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도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한 번에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개량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된 성질을 가진 분 혹시 계신가 모르지만 저처럼 성질을 못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화를 내면요 저희 어머니가 부수면 떨 정도였어요. 정말 못된 성질. 저는 누가 뭐하면 싸우면 막 입으로 막 컵을 막 씻고 막 율컵을 씻고 유리 다 집에 창문을 다 뜯게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아주 깜짝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 유리 다 깨워놔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였거든요. 정말 못된 성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고치려고 노력하면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예, 그럼 안 고쳐진다고 한번 손들어보세요. 우리 학때 자신이 없었어요? 잘 들으세요. 고쳐져요. 고쳐진다고요. 노력하면 고쳐져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그 예로 누구요? 스님들 보세요. 변화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데 문제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무슨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품성이 변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선물이라는 얘기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내 개떡 같은 성질을 고치는 게 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도 변화되지만 지금은 제가 굉장히 온순한 양 같아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노력을 해서 변화됐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어떤 상황인가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때 본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개선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너희들 노력에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짜들 수없이 배출시켜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뭘까요? 우리 목사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였어요? 이 교회에서? 예, 저는 사실 목사님들이 참 사명감을 가지고 참 좋은 직업이지만, 직업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멋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손들을 많이 보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에서 명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육 제도가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안수받지 못한 사람은 끽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목사 중에 한 사람에도 미움받으면 안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영혼본 사업이요. 영혼본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집중으로 강조하고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이 교회에 사람 차야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빗대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러죠. 너희는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친밀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자. 이걸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부모들이요. 그대의 사업이 여기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하게 자녀들의 품성을 개발시키는 일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첫째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나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친절과 사례가 있다. 나의 형제들이 종사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사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 보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삶 속에 실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한번 더 보죠.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은 소멸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경쟁 목표, 곧 누가 품성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닮을 것인가? 누가 예수 안에 자아를 가장 완전히 숨길 것인가는 목표가 다른 모든 목표들을 삼켜버려야 한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품성이 변화돼야 되죠. 근데 품성이 있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닮아야 되는데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자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하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하게 내 자신이 죽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네 품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네 자신이 얼마나 죽는 것에 비례해서 네 품성이 변화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함을 이루느냐?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되는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들이 변화되는 방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해놨어요.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영혼권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업은요, 내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품성이 변화시키는 것 아까 정리해버려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째 사업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사업이고, 네 번째는
모든 사업을 성취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우리 자신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위에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품성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품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문제겠죠. 둘 중에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두 종류의 품성 변화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의식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개선된 품성 변화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무력화시켜서 자기를 굴복시키므로 성령에서 변화되는 품성 변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를 대단히 해석하기도 우리 인간은 식별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그러나 볼 수 없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식별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그 얘기는 시간에서 못합니다. 나는 무한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너무 많은 사람이 무관심하는 것을 보고 그만큼 더 예민한다. 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의 생각을 떠나 있다. 그들은 기도하고 경성하며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과 하늘에 갈 자격을 갖추는 일에 애써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얼른 보면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자,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똑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 전혀 상반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여러분 보세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에 있는 로마서 4장 2절에 있는 내용은 내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자신을 무력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순응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거 맥주 드시는 분 계세요? 큰일 나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저녁인가 새벽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포도주를 먹었더라고요. 예수님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 하는 말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포도주를 먹었던 게 맞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조 상품하고 정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스인데 맥주에도 가짜가 있는 모양 같아요. 하나 더 보여주죠. 핸드폰에도 모조품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식별할 수 없어요. 또 보죠. 신발에도 있네. 네, 가방도 있네. 루이비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프랑스제인지 네덜란드제인지 전 잘 몰라요. 이 관심 없으니까. 일단 그 유명한 제품이 모양인데 이것도 가짜가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시계. 그럼 이것만 가짜가 있나? 참 세상에 희한한 세상이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이미자하고 누구예요? 우리 노래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지만 나무나고 그 옆에 여자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왼쪽에 있는 화면은 진짜 이미자고요. 옆쪽에 세 살을 찍은 그 여자는 이미자 행사는 가짜입니다. 그 사람도 유명인들 이렇게 가짜가 진짜가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자, 나무나예요. 나무나도 가짜가 있어요. 이게 진짜가 가짜가 세상을 판치는 세상이에요.
꽃이가 나가는 것에 비례한 만큼 더 정교하죠. 더 정교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건 진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믿음과 행하면 똑같이 풍성 불편하고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걸 제가 이해시켜 보여드릴게요. 노력에 의한 행함은 가짜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행함은 진짜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똑같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품성이 변화됩니다. 된다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증명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부처로 섬기면 이 세상이 무엇이다? 끝나게 돼요. 이게 누구예요? 잘 모르겠죠? 이건 아시는 분, 아시나요? 예, 누구죠? 예, 우리 개인들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예, 성철 스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셨지만 또 하나요. 이거는 아시죠? 김수환 추징을 바보라고 할 만큼 착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희생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김수환 추징에 돌아갈 때 천주민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죽음을 내드렸습니다. 이분이 행함으로 한 겁니까? 믿음으로 한 겁니까? 행함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 자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는 분명히 두 종류의 품성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품성이 변화된 사람, 행함으로 품성이 변화된 사람. 그건 예수님과 본인만이 알아야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교회 안에 있으면서 행함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스님이나 정신에 있어도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례한 자신을 인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를 매 순간마다 내어 맡김으로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의식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질 때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그걸 하시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다시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다면 내가 죽기를 원하니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십시오. 그 포기한 비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되는가 안 되는가 보십시오. 만약 안 된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된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철저하게 무력화시켜. 어제쯤에 봤더니 마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애절한 기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알고 신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행함으로 이루는 변화의 특성은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개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융화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하며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들이 무엇은? 출발점은 그렇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에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순수하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만 잘못돼 갈 때 우리는 그 잘못 선택한 부분에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요. 자, 예술래 아시죠? 예, 종교계죠. 그들은 가장 근면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그들의 육신적 마음의 사악함을 극복하자 예를 썼다. 그들은 극기와 박애와 경비 생애를 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곧 그들의 가장 열망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매우 정밀하고 정확하게 준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였다. 정죄의 상태에서 노연하고 죄색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자, 믿음을 만난 품성 변화를 한번 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이거는 우리 다 아시죠?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 새 마음을 점령한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포기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 성령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정말이죠? 진짜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을 정말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겠느냐? 이것을 지식에 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데 제가 말씀하는 건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남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가 굴복할 때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너무 쉬운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미시면서 당신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조롱하는 그들의 자신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로 내 영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배달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권을 보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노력을 통한 변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토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물어 진짓 무엇을 행하면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주제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무엇인가를 하면 인간은 결함이 많은 품성들을 손질하고자 시도함으로 오히려 결함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품성을 재형성시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품성의 변화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맡겨야 된다. 그 맡기면 조건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들 못하는 거예요. 자, 보이죠? 뭐죠? 저거는 저희 마을에 이 등산로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삼덕정보등학교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그 마무산에서 이제 용마산을 걸어가는 지나는 그 산에 있는 등산로에 가면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도 그런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 도토리 나무 이파리입니다. 7월부터 8월 사이는 어김없이 저 도토리 나무 이파리가 매일 떨어집니다. 제가 도토리 나무 있는 데서. 자, 보세요. 이 등산대에 무수히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은 데는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떨어져요. 도토리 나무 이파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왜 떨어질까? 바람도 안 부는데 떨어져요. 이상하다. 근데 그 도토리는 반드시 이 도토리가 열려 있어요. 7, 8월에. 왜 떨어질까? 도무지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때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삼육병원에. 삼육병원에 하면 그 술 있잖아요. 거기 그 의자가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데, 하루 이제 입원했다가 답답해서 거기 와서 의자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위를 쳐다보는데 그때가 7월인가 8월쯤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땅에 이렇게 이 덧떠나 거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왜 저렇게 떨어지나고. 이게 쳐다보는데 이게 또 돌아가면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가 보면 동물인데 뭐냐면 이 범인이 이거예요. 뭐죠? 청소. 자, 나무에 있죠? 이 청소를, 지금 도토리가 누구 먹이에요? 청소를 먹일 거 아니에요. 이 청소는 청소는 이 시간만 뭐냐면 자기 먹이를 어디다 땅에다 숨겨놔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파먹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청소는 본능적으로 자기 겨울 먹잇감을 만들겠다고 지금 도토리를 계속 따내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7월과 8월에 그 열린 도토리 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겨울 먹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다 잘라내는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이를 없애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보셨죠? 이 무수히 많은 도토리 나무, 이 열린 도토리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이미 도토리 나무에게 명령해서 넌 도토리가 열리고 가을에 그것이 익어서 땅에 떨어져라 명령 내렸어요. 그 떨어지잖아요. 가을에 가만히 놀다 가을에 갖다 주워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성급에서 자기가 자기 먹이를 만들겠다 스스로 먹이를 없애는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저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몸부림쳤던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죄값을 갚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의 문제를 살펴보라. 여러분, 이게 금요일날인가 내일 제가 앞에 모르겠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모양을 하나님께서 정난하게 하나님의 예언하실 기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안 해도요.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물로 누군가를 미치게 사랑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노력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거 철저하게 왜곡시키면서 우리라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놈이신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라고 우리 힘든 짐을 지고 가라고 우리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왜요? 믿기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수천만 금을 주면 하늘에 데려간다면 그거 믿을 거예요. 공짜를 준다니까 안 믿어요.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사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무엇으로? 반역으로 만들게 배경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변화될 수 없거든요.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 힘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힘과 노력을 하면요.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능적이고 할 수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인정하고요. 주님께 무릎 꿇자고요. 아멘. 주님은 당신에게 무릎 꿇는 사람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다 알고 있어. 네가 뭘 할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자신이 인정만 하고 나에게 굴복만 해. 그럼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겠다는 게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행함은 하늘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어떤 선행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리 열렬하게 강조하고 자주 되풀이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각인시켜주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19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못 믿으면 하늘에 못 가겠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추하고 가증한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은 하늘에 데려간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데 지금 제가 66입니다. 아직도 변화가 안 돼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데 제가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치욕적인 걸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멸시키고 인간을 다시 만드는데 한 번 충분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모든 그 6천년의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를 애타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려운 사람이 악한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자신이 한 행위 자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 자체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의 값어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누가 말해도 이게는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만약 우리들 자신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한 계단이라도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내가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이 욕을 돌리지만 거짓말내는 만들지 말자. 그렇게 굴복하라 했으면 굴복하면 돼요. 못 믿기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게 하루 이틀에 변화되면 당연하죠. 저도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매달리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에게 희생하고 봉사,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교회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영웅본 사업을 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자전적으로 나에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그 이유는 사단이 왜곡시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신전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추하고 가증한 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그걸 주님께 자복만 하면 주님은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선한 사람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깨닫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죄가 짓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그 준비한 상태 가운데 내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는 제천하시기 위해서 재림교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제치간시기 위해서 재림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치간시기 위해서 재림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에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살피자고요. 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는 건 못해요. 힘드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그건 살필 수 있어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수없이 보지만 누군가 결정을 보기 위해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세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지만 내게서 주님을 슬프게 한 죄는 없었다. 그 죄가 있으면 나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타게 탐자의 심령으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망설이거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과 행복 결론입니다. 그대들은 그대의 의로움에 집착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자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행함으로 그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건 모두 이론적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생활이라고요. 내 생활 속에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의이기 때문에 화이트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그걸 터득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여러분들 신앙이 달라집니다. 황당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쁘지도 않으면서 교회 오면 기쁜 체예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오면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우리 기뻐합시다. 그게 무슨 맹꽁이 안 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내 마음에서 억제할 수 없어 주체하지 못하고 나하고 가끔 노출되는 거라고요.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건 그건 모두 가짜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영면은 마땅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성과 신성이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건 모두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그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과의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사단의 교활함을 더 이상 섞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사셔서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